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2월 26일 무지사 무량의경 덕행품 제1. 자, 1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뭐 여기는 그 사에서 그 뜻을 다 불러드렸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부르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고 저도 시간 낭비고. 자, 심력 무얘기하며 자비 심력 무얘기하며 자비의 심력을 일으키는데 두려울 바가 없으며. 자, 자비의 심력이 뭐였어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일으키는데 두려울 바가 없으며 중생 선업 인연출 하나이다. 중생들의 선업을 인연하여 선한 업을 인연하여 나오게 하나이다. 자, 중생의 선업을 인연하여 나오게 하나이다. 자, 부처님의 자비와 이 심력으로서 뭐를 해요? 중생들의 중생들이 선업을 인연하여 나오게 된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애의 심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열애의 심력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자, 비가 나왔죠.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힘은 자에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은 뭐예요? 비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자, 유정인지 무정인지, 예? 그런 것들도 나왔고, 그리고 생멸 이런 것도 나왔고, 과거 세상 어느 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세상의 모든 법이 다 통하도록 이야기하는 근본 자체도 나왔고요. 왜 그 자비와 심력으로서 그 심력을 일으키는데 두려울 바가 없으며 중생들의 선업을 자, 중생들이 선업을 인연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부처님께서는 이 방편의 경전을 41년 동안 설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방편의 경전을 설하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 42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냐? 예? 자, 오용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탐진치와 삼독이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독인 탐진치와 오용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42년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이 방법을 42년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선업을 인연하여, 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선업을 인연하여서 나오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생이 뭘로 바뀌어요? 보살로 바뀌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중생과
보살을 나누는가? 그러면 부처님의 자식은 예?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입니다. 항상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그 소리를 그 입에 달고 삽니다. 예? 그래가면서 뭐를 하냐면 절에 가서 절만 하고 와요. 예? 배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냥 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식이다. 이것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봐야죠. 그죠? 그러면 맞아 들어간다면은 내가 부처님 자식인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처님 법과 다르면은 내가 부처님 자식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해롱이에요. 자, 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영혼과 시체지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은 뭐냐면 안이비사신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시신. 그래서 나누게 되지요. 그죠? 여러분 혹시 왜 공에 들어가는지를 아세요? 네? 불교에서 공에 들어가는 것이 왜 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평등하게 보려고? 아까 심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체의 어변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일체의 법과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에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것도 뭐냐면 일체의 법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보살을 동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동자. 그러면은 예? 문수동자. 예? 아이동자를 쓰잖아요. 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보살을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이었다가 그러면은 중생은 다 성인인데 보살은 아이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 보살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중생들보다 중생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인데 왜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해보질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당연한 듯이. 자, 제가 이제 12인연법에서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그 마루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해롱이가 있었는데 얘가 죽으면 뭐가 됩니까? 몸도 아닌 시체가 되고 시체라고 부르고 영혼은 우리의 기억은 떨어져서 영혼이라고 부르고 귀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진 상태가 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육신은 뭐예요? 더러움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더러움을 드러내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왜?
오용락을 일으키죠. 왜? 외부의 작용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육근을 통해서,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근데 이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니비설 신으로 무엇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머릿속까지 이 생각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것도 예? 잘 아셔야 돼요. 이거요. 보살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육신은 존재하나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래서 공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이게 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라는 이 공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 달나라 가고 뭐 우주 가고 뭐 화성까지 가고 예? 저기 그 페가수스 자리 가가지고 그 궁수 자리 가가지고 그 뭐 별로 된 화살을 하나 쐈는데 그 헤로이가 맞아 죽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이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예? 외부의 작용이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예? 이 상태가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공을 이야기라는 거고 이 공에 들어가서 처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이 부처님 보살이 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에서 변화해서 더 이상 이제 그 괴로움에 들어오지 않는 이거를 이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삼계를 가지고 있죠. 삼계를. 왜? 외부에선 들어오지 않으나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으나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집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에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 상태, 떨어진 상태, 예? 이거를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용락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더러움이 묻어나지 않는 상태, 예? 묻지 않는 상태. 그래서 선업을 인연하여 나온다고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과정을 전체적인 이 과정을 알아야지만 이 문장 하나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력을 일으키니까 자비와 심력을 일으키는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중생들의 선업을 인연해서 나온다. 이 말이 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과정을 모르면은 그냥 자비와 심력이 두려울 바가 없으니까 중생들이 선업을 인연해서 나오는 막연하게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자세하게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과정이 설명이 돼야 그 제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과정이 없이 그냥 이것이 됐어. 부처님이 계셔. 누구나 알아요. 네? 세상에 차가 많습니다. 돌아다니는 차가요. 그죠? 왜? 요즘에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차인 건 누구나 알아요. 거기 타면 편안하게 가는 것도 알아요. 네? 다 아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왜? 차를 소유한 사람도 몰라요. 왜? 그래 정비소 찾아가잖아요. 그죠? 이 지금 부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잘못된 예? 잘못된 자동차를 예?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 스스로 이것을 수리해서 갈 수 있는 사람과 이 차를 잘 타고 가다가 고장 났는데 수리하지 못하고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버리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새 거와 같이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지요. 네? 그래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심력을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심력으로서 예? 자비와 심력을 일으키는데 두려울 바가 없고 중생들이 선업을 인연하여 나온다. 자비와 심력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당연히 선업을 인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 나와요? 마군의 권속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 오용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 지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부처님의 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비를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심력을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선업을 인연해서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에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다시 성불하는 방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줄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기준이라는, 자비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자, 시위 장육 자금이 하시고 방정조요 신명철 하시며. 자,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부처님의 32상을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시위 장육 자금이 하시고 방정조요 신명철 하시며 호상월선 한일광 하시고 선발 감 청정 육기 하심이라. 자, 시위 장육 자금이 하시고, 자, 자금이는 뭐냐면은,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99.99% 거의 100%의 그 순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금. 부처님의 법에서 금은 뭐를 이야기한다겠죠? 진리. 법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 어느 세상이나 진리라는 것은 어느 세상이나 예? 변하지가 않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가지의 자금에 예? 6개의 자금.
자, 6개의 순금의 휘장의 지팡이를 보이시고, 예? 방정조요 신명철하시며, 이 방자가 방법방자인데요. 예? 이게 법방이라는 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예? 법을 가지런히 심이 깊은 그 법을 가지런히 밟고 통하도록 비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자, 얘가 시육, 시위, 장육, 자금이 하시고 6개의 순금의 휘장이 지팡이를 보이시고 자, 6개의 순금의 휘장이 지팡이가 뭐예요? 네, 6개의 순금의 휘장이 지팡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개는 뭐예요? 안니비서신의 그리고 지팡이는 뭡니까? 바로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잇는 이 사람이 이 기둥이 되고 예? 왜 그 법화경 읽어보신 분들은 방편품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일어나셔서 법을 설하지 않겠다. 지혜를 설하지 않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사리불이 간척을 하지요. 3번을 청합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가지와 이파리는 필요가 없다. 정실로 쓸 나무만 필요하다. 정실이 뭡니까? 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살만이 필요하다. 왜?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어줄 수 있는 이 보살들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중생계와 천상계를 잇지요. 자, 비에서 뭐가 나와요? 자에서 법화삼무경이 나오고 비에서 화음, 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순금의 휘장이 지팡이를 보이시고 심이 깊은 법을 가지런히 밝게 통하도록 빛나게 하시며 심이 깊은 법을 가지런히 통하도록 밝게 빛나게 하시며 심이 깊은 법을 어떻게 돼요? 가지런히 화음, 아함, 방능, 반야부의 경전을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에 들어가게 만들고 12인연법이 다시 고짐멸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법화삼무경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도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이 깊은 법을 가지런히 밝게 통하도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다라에 보면은 반드시 이 누각 안에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가요. 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고 보살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통하도록 사방팔방이 통하도록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통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오시고 네? 아랫방에서 부처님이 도에 계시고 위에서 누가 있어요? 사방팔방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호의 털은 달을 돌아 큰 태양이 빛나게 하고 이 백호의 가는 털 보이요? 화엄함, 방능, 반야, 법의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호의 털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지런히 큰 태양을 둥그런 이 법륜이잖아요. 큰 태양을 빛나게 하고 부처님의 법륜을 빛나게 하고 뭐 후광이 뭐 누구는 어떻다는 듯 저떻다는 듯 그러는데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는 우리는 이 부처님의 법이 밝게 빛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 오늘 하나 알았고 내일 하나 알았고 모레 하나 알았고 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막연한 거는 이거는 불필요한 겁니다. 모든 법은 명확하고 또렷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밝게 보이니까 밝게 빛나고 밝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확하고 또렷해야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예? 두리뭉실한 거는 예?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밝게 통하게 하면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에 조그만 성냥불을 켜고 가는 게 밝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추고 가는 게 밝아요? 헤드라이트 비추고 가면은 또렷하게 밝게 보여요. 성냥불보다. 그런데 자동차 그 불빛보다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전체가 또렷하게. 그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전체가 이어지면은 이것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걸 아는 때가 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어려워도 한 발 한 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법륜이 들어갈 겁니다. 법륜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청색의 머리털은 밝게 6개의 꼭대기에 돌게 하심이라. 자, 감청색의 머리털은 뭐예요? 머리털이. 저는 머리 다 깎아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라서 별로 없어요. 자, 6개. 응? 6개라고 하니까 여기가 뭐 솟아오르고 뭐하고 이제 그 앞장군이 뒷장군이 해가지고 그 나오면은 뭐가 din 거 마냥 그렇게 그 형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법륜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감청색의 머리털은 밝게 6개의 꼭대기를 돌게 하며, 자, 감청색의 천상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상계에 이 법이 빛나게 하잖아요. 꼭대기에서 돌아갑니다. 응? 시계 방향으로. 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이 정확히 맞습니다. 화음암 방등 반야의 법 역시 맞고, 고진멸도 맞고, 자비희사 맞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에 다 있었으니까. 순설, 적고, 약단과 시고. 자, 입술이라는 것, 입술은 입술이 붉은 것이 붉은 과일과 같고, 백지 40, 유 가설하시며, 흰 이빨 40개는 오히려 흰 백옥과도 같으며. 자, 왜 이빨이 백옥과도 같아요? 부처님의 법은 항상 청정하고 바른 법만이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욕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서는 이 하얀 게 이빨이 하얗지가 않아요. 누런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 치아가 흰 것이 백옥과도 같고, 그런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액광 비있으면 문기하시고. 액광 이마는 넓고 코는 길고 얼굴을 열어서 보이시고. 그러니까 얼굴을 말할 것 같으면 이마는 넓고 코는 다시 길고, 그리고 얼굴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흉표만자 사업 가심이라. 자, 사자업 가심이라. 자, 가슴에는 이 만자에 사자의 스승의
그 스승의 만째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스승, 사자음, 사자상에 이러한 표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자가 왜 나타나요? 여기에서 법륜이 돌아가지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적 유연 구 천복하시고, 손과 발에는 발은 유연하여 1000개의 수레바퀴가 있고, 자, 손과 발에는 유연하답니다. 네? 부드럽대요. 왜 부드럽다고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자, 제가 금강경을 이야기를 할 때, 가리왕이 부처님의 코와 귀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손과 발을 잘라버리죠. 손과 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와 코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근을 밝히는데 비유한다고 돼 있었고, 손과 발은 뭐에 비유가 돼 있어요? 손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고, 발은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손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줘요. 12인연법으로서 네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연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으로 안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0개의 수레바퀴를 갖춘 거와 같고, 액장 한만 내 외약하시며, 겨드랑이와 이 손바닥을 합한 것이 내 외약하시며, 안과 밖을 친 것이 비단과 같으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하고 그러한 것이 내 외약하시며 비단과 같으며. 자, 손으로 합했다니까 합작한 것만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보시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봐요? 중생계의 법과 천생계의 법이 닫히면 뭐예요? 손을 위와 아래가 맞닿은 것과 같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비단과 같았습니까? 최상의 옷. 예? 비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단은,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비단옷, 실크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비수 주장 지 직섬하시고, 팔은 길고 팔꿈치도 길고, 손가락은 바르고 또 길고. 그러니까 손과 이 팔이 길다니까 팔이 늘어나가지고 옛날 옛날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자, 중생들이 어루만지는 건 40여 년이니까 합니다. 그죠? 이 팔이 길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다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피부세연 모우선하시며,
피부는 가늘고 부드러워서 그리고 털은 오른쪽으로 돌아 있으며 부처님의 이 법은 부처님의 이 몸에 있는 털이라든가 모든 것은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에서 부처님의 천상계의 법에서는 자, 비, 히, 사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고, 그죠? 이 중생계의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고, 집, 멸, 도로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고, 또 밖에서는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보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상계와 중생계가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에서는 쫄려서 죽죠.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상계의 법이 돌아가는 것과 중생계의 법이 돌아가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다른 말로 펴서 이야기를 하면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에서 연등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서 출가해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동생이 막지요. 그죠? 군사를 일으켜서. 왜? 나의 왕의 자리를 뺏으러 온다 해가지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리로 된 그 성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유리로 된 성이 뭐예요? 바로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되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돼요? 자, 천상계에서는 제가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반야심경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색즉시공은 알겠는데 공즉시색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부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편 것이 화엄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부처님의 얼굴이 있고 안에 법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아함 방능 반야의 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등부처님께서 유리된 성을 쌓으신 거와 같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상계. 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윤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이 같이 오른쪽으로 돌아 있는 것이 맞는 거고,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언행일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슬 불연 음마장 하시고, 자, 복사뼈와 무릎은 나타나지 무릎과 그리고 음마장 하시고, 자, 복사뼈와 무릎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 복사뼈는 뭡니까? 무릎은 뭐예요? 이런 굽이 있죠. 예? 그러니까 뼈는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 가는데 굴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에서 그냥 평탄하게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평탄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음마장하시며, 자, 이 음마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망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음마장 음마장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과 같은 성기를 감추셨다. 이렇게 되는 하니까 말의 성기가 이제 그 애들 보는 프로가 아니니까 말의 성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러한 그 성기를 감추셨다. 사람이 그렇게 큰 성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면은. 그러나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자, 말이 성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말의 성기와 감추셨다. 이 말을 바꾸면 최고의 성불의 씨앗을 감추고 계신다. 예? 성불의 씨앗.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태어나요? 자, 보살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음마장 하시기 때문에. 왜? 음마장 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불의 씨앗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지혜와 복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음마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 성기가 큰 줄 그렇게 잘못 아는 거예요. 비유로 써봐야 되는 거지. 왜? 부처님께서는 덕행품 끝나고 이제 설법품이 나오는데요. 그 설법품이 나오고 십공덕품이 나옵니다. 십공덕품 제4에 가면은 그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은 것 같음이라. 예? 부인은 누구냐면 이 경전과 같고 그 왕은 부처님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음마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최고의 성불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요. 그래서 뭐를 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은 씨앗이 작기 때문에 보잘것이었기 때문에 중생이 태어난다. 이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고. 쇄골록 박창하시며. 자, 가는 힘줄과 그리고
그 뼈는 쇠사슬과 같이 그 연결이 돼 있고 사슴의 그 그 사슴의 그 팔뚝과 같고 그리고 창자 또한 가늠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줄이 아주 가늘어요. 네? 모든 경전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어떠냐면 쇠사슬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경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연결되는 것이 전체가 돌아가게끔 한꺼번에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과 창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으며 표리 영철 정무구하며 그 가죽의 속은 그 비치고 통하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으며 가죽은 그러니까 가죽은 어떻게 돼요? 이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까지 다 볼 수가 있으며 더러움이 깨끗해요. 더러움이 없어요. 왜? 오용락이 삭제됐고 탐진삼독이 없고 그리고 뭐예요? 사인, 예? 색계, 욕계, 무색계, 삼계가 없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정수망념 불수진 하심이라. 깨끗한 물이 그 물드는 것을 막아 그 티끌을 받지 아니함이라. 깨끗한 도배물이 그 물드는 것을 막아서 왜? 물드는 것이 뭘로부터 물들어요? 이 오용락으로부터 물드는 것이 막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물드는 것이 막아서 그래서 티끌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냐면 그 32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시등 32 하시고 80종호 사각연 하심이라. 자, 이와 같이 32이상과 80종호를 그 가히 만나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법에 맞게 가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허우적대다 보면은 내가 그냥 세월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금강경만 읽었다는데 그냥 금강경 읽으면 읽는 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괴로움에서 나오고 예?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부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나가죠. 많이 천천히 나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셔야 되고 제가 그냥 여기서 그 뭐 옛날 얘기 읽어주듯이 그냥 읽어드리면은 저도 편하죠. 그러나 무엇에 비유가 돼 있고 무엇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가 디딤돌을 잘 놔드려야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로 발을 딛지 않고 제대로 뒤져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디딤돌을 놔드리는 이쪽 방향 해가면서
아무튼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